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라고 저자는 글 속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2016년에 두란노에서 출간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얼마 전 줌으로 독서 토론을 진행했던 책입니다. 저는 별점을 개인적으로 4점을 주고 싶고요. 이 글의 말미쯤에서 저는 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갖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얻을 때의 기쁨과 복음을 깨닫고 전하면서 갖게 되는 기쁨은 결이 다른 기쁨이잖아요. 후자의 기쁨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늘 거하고 있는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기쁨으로 이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지식을 전하고 있는가? 참 조심해야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 기쁨 없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도 못 들어가고 자신들에게 배우는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 책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의 책일까? 이 책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어 있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형 스타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시는데요. 결론을 놓고 보면 사실은 첫째인 너는 아버지의 잔치를 거부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거부한 맏아들이다. 형은 아버지의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허랑방탕한 동생을 위한 죄인을 위한 잔치라는 것이 몹시도 못마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형을 치하하고 형을 높여주는 형을 위한 잔치였다면 흔쾌히 들어갔겠죠. 형은 다른 영혼들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었던 동생까지도 그에 대해 싸늘한 마음, 심지어 분노까지 드러내는데요. 예전에 제 동생이 어찌어찌하다 집을 한 주 넘게 못 들어오던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먼 곳에서 노예처럼 갇혀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어린 때였죠. 다행히 경찰하고 연결해서 아버지께서 무사히 잘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 당시 동생이 집에 없는데 제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등교했는데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집에 무슨 일 있니? 너 얼굴이 꼭 죽은 사람 같아.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 속 둘째 아들은 어린 소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가족이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확인이 안 되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무리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나 같으면 단걸음에 달려가서 동생 안부를 확인하고 물어보았을 텐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형의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보기에는 형편없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은 굉장히 자기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형에게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하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맏아들하고 바리새인의 마음의 결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너희들은 왜 함께 하지 않니? 너희들은 왜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니? 주님이 아신 거죠. 사실은 너희들은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주님의 초대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은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게 본 부분들이 몇 대목 있었는데요. 오늘은 본문 속에서 인용되는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 이야기 부분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네센의 이야기는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두 할머니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을에 작은 교파를 세운 아주 엄격한 목사였다. 두 여인 모두 자라면서 감각적인 삶에 빠지고픈 유혹을 받았다. 마르티네에게는 위풍당당한 젊은 장교가 접근해 그녀를 데려가려 했고 필리파에게는 그녀의 순수하고 청아한 목소리에 매료된
파리 오페라 단장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세상적 안락의 삶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사역을 거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은 덴마크 서부 황량한 유틀란트 해변의 작은 마을에서 도덕적으로 엄격한 종교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 나간다. 그러나 공동체는 잘 지내지 못했다. 사람들의 삶은 바람이 새인 그 지역에 축축하고 우중충한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고 황량해졌다. 마을에 누군가와 불화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 다들 오만하게 불만을 품었고 원한이 깊어져 괴로울 정도였다. 마을에 기쁨이란 전혀 없었다. 그 무렵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바베트라는 정치적 난민을 받아들여 하녀로 데리고 살게 된다. 뜻밖의 복권에 당첨된 바베트는 마침 두 자매가 아버지 생신을 기념해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려던 저녁 식사를 자신의 돈으로 준비하기로 한다. 알고 보니 바베트는 파리에서 유명한 요리사였고 그녀가 계획한 식사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식사 당일이 되어 손님들이 모였다. 마을 인근에 살던 로벤 헬름이라는 할머니도 고인이 된 목사를 기리고 싶어 자신의 조카를 불러 함께 왔다. 그런데 그 조카는 다름 아닌 오래전에 마르티네에게 접근했던 위풍당당한 젊은 장교로 이제는 높은 장군이 되어 있었다. 마차를 타고 도착한 장군은 과거를 곰곰 회상했다. 모든 세상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을 얻지 못했다고 느꼈다. 마르티네와 그녀의 진지한 신앙을 떠올리자 자신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마르티네와 필리파도 비록 종교적 봉사의 길을 걸었지만 자신들이 바라던 바를 얻지 못했음은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모두들 앉아 먹기 시작했다. 최고의 음식 솜씨와 완벽한 준비에 일제히 감탄이 쏟아졌다. 잔치의 위력이 사람들 사이의 벽을 점차 허물었다. 훌륭한 음식과 음료의 영향으로 이전 원수들의 마음이 하나둘 서로를 향해 누그러졌다. 음식만큼이나 감미로운 말과 소감이 오갔다. 용서를 구하고 베풀었다. 여러 해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던 두 노파도 다정하게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다. 사랑하는 솔베이크여, 그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안나여, 그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이윽고 필리파가 해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모두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잠겼다. 그때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편 85편을 인용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맞추었습니다. 이어 그는 신기하게도 도덕과 기쁨, 윤리와 감각이 어우러질 수 있음을 이번 식사 중에 깨달았다고 말한다. 디네센의 이야기는 결말부도 참 좋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치유를 경험했고 바베트도 변화된다. 여태까지 그녀는 마을에서 외로움을 느꼈으나 이제는 내 집에 온 듯 편해졌다. 장군도 떠날 때는 올 때와 달리 회한이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핵심 문제를 아주 잘 제기할 뿐 분명한 해답은 내놓지 않는다. 감각적 쾌락을 쫓는 세상적 삶과 엄격한 윤리를 쫓는 종교적 삶은 둘 다 인간의 심령이 구하는 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자크 디네센에게 영향을 미친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 둘을 각각 탐미적인 길과 윤리적인 길이라 칭하며 자신의 저작에 어느 쪽도 충분한 인생관이 못됨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바베트의 만찬을 먹던 사람들은 순간이나마 의와 천국의 기쁨이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디네센이 그 두 길 너머에 탐미적인 이기심도 아니고 윤리적인 엄격성도 아닌 무엇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훌륭한 식사, 푸짐한 잔치보다 더 좋은 것은 그녀에게 없었다. 디네센의 이야기가 능숙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문제의 해답을 내놓는다. 그분은 내가 하늘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동생의 감각적인 길도 형의 윤리적인 길도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임을 알려주신다. 나아가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다. 바로 그분 자신이다. 그 길로 들어가 그분의 구원의 기초에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른다. 또한 미래의 그 구원을 기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 복음으로 인한 내적 본성의 변화, 지금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치유된 관계 등을 통해서 지금도 미리 맛볼 수 있다. 그래도 이것들은 장차 올 일에 맛보기에 불과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이 책을 통해 저는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초청받은 많은 죄인들이 사실은 이전에 나 자신이었고 지금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섬겨야 할 그분의 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나도 얼마든지 형과 같이 판단하는 자리에서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잔치에 섬기는 자로서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 책은 정말 쉽게 읽혀지는 책이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일독해 보시라고 추천해 봅니다.